안녕하세요. 천국가족 여러분. 성경 제니입니다. 자주 보니까 좋죠? 너무 약간 강압하는 것 같은데? 자주 보니까 빨리 좋아라는 뜻으로. 제가 좋아서 그래요. 이번에 이제 또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2022년도 새해인데,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이제 기대가 되는데, 더욱더 악해지겠죠, 아마도. 마지막 때다 보니까, 사탄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는요, 2022년에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요한복음이랑 이제 요한일서를 많이 읽었는데, 근래에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는데, 이 주제로 우리 천국 가족들과 나누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왔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 분들이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난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나 이젠 말로만 막 표현을 하는데, 막상, 그 행함이 없고, 그 주님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번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 천국 가족들이, 내가 정말 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 주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만 했고, 그리고 말로만 했다면, 이제는 정말,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가끔 이제 메일로 천국 가족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제쯤 주님이 오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시니까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 말세를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이랑 이제 여러 성경 말씀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가 정말 머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게 믿는 그 마음가짐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행함으로 나와야 되고, 진실함이 이게 묻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하나님 주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보시면, 무릇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내일부터.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지 하는 가지는 약간 뭐죠? 가라지 같은,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말씀이거든요. 무른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이거 참 우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은 말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제거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가 제거되지 아니해야 돼요. 열매가 더욱 더 많이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처럼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셨나요? 맺혔다고요? 얼마나 맺히셨나요? 부러운데요?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기 초반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열매가 없었죠. 열매가 거의 한두 개? 정말, 왜냐면 변화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정말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비교해보면 전보다는 열매가 좀 맺힌 것 같아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항상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가득 하시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 몇몇 그리스도인분들 생각해요. 정말 뭐 주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그것이 진짜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성품이 변화가 됐나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가지게 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정말 중요한 사랑이죠. 전 사랑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사랑이란 단어를 좋아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했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주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제 천국 가족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충만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주셨거든요. 희락도 받았고, 화평. 네, 맞아요. 화평. 제가 원래는 분노가 좀 많았어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도 약간 충돌이 되게 많았었는데, 화평 정말 이루었죠. 많이. 아직까지도 가끔 있어요. 남편이랑은 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겠죠. 오래 참는 거. 아니, 참는 것도. 자비도 많이 생겼죠. 온유, 절제, 양선. 정말로 근데 많이 변화가 됐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보니까 정말 지금 성령의 열매를 제가 한 개 한 개씩 봤거든요. 변화가 많이 변화됐네요. 정말로. 근데 정말 이게 제가 노력해서는 이 변화가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갑자기 화가 나거나 갑자기 이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 그게 뛰쳐나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근데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초제한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 정말로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연스럽게 변해요. 자연스럽게. 놀랍지 않나요? 전 정말 그게 놀라웠어요. 저는 제가 정말 분노가 너무 심할 때는 막 소리를 진짜 꽥 질릴 때가 제가 정말로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 집안이 거의 막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제가. 남편이랑 싸우다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민망하고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한데, 그때는 화가 나면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소리 막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윽박 지르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주님이 그걸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때는 성령님의 제가 도움을 받아서 변화하려는 약간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도 제가 제대로 믿지 못했던 때였고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다시 이렇게 고개를. 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네. 하여튼, 예, 이랬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육체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혈육을 사랑하는, 혈과 육에 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일을 보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모든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분인데 다시 육체의 그때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한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혹시나 이전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셨는데, 열매가 가득하셨는데, 지금 잊어버리신 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네.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변화됨이 약간
변화됨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가족분들이 자기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변화가 잘 되지가 않는다.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왜 맺히지 않는 것인가 몇 가지를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무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주님께 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냥 억지로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하고는 자야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진실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함이 없는 태도. 이것도 약간 의무적인 기도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을 그냥 쓸데기 없는 시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고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과 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만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약간 아이 같은 신앙심. 네, 우리는 이제 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연단되고 정말 어른스러운 신앙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연단된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이 땅의 것을 달라고 하고 막 아이같이 막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님에게 약간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들은 지금 마지막 때와 맞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질 않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달라고 해놓고 왜 주님 저한테 왜 응답이 없으세요? 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막 이러면서, 난 진짜,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응답이 없으면,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의무적인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우주장창 그냥 나가서 그냥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많은 이제 그리스도분들이 내가 그냥 기도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소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랑 소통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사람한테 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더 기뻐할지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먹을 양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죠. 그리고 그런 기도는 성령님과 같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5번째, 뭐가 있죠?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었던 그런 지금까지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아, 그렇구나.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모습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6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게으르고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시면 이제 게으르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이 계신데 그 말이 여러분 무조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살고 돈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왜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뼈 빠지게 일했어.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자식 먹여 살렸어. 나 그래서 이 집도 사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좋은 데도 나왔어. 그렇죠. 열심히 사셨죠. 이 땅에서는요. 근데 주님이 보이시기에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 시간,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기도는 단 1시간도 하지 않고, 기도는 단 1분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만 집중해서 그 부분에서만 부지런했지, 주님의 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이 보시기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심이 짙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심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거의 다 오셨다는 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느껴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면 주님과 소통함이 계속 있었어요. 주님과 너무나도 각별하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1대1로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소통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어쩌다 주님께 기도하고 어쩌다 성경 말씀 읽고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잊은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은 도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오셨네?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우리 크롬 가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예수님 오시겠다. 예수님 오셨어요. 마라나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기다리다가 네, 지금이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밝은 얼굴로요. 벌써 너무 기쁜데? 아, 너무 기뻐요. 가끔 제가 요즘에 주님 이제 오실 것 같잖아요. 주님 오실 것 같으면 막 약간 정신나간 같은데 막 신나요, 너무. 막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주님을 막 찬양하는데 어딨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이걸 읽는데 와 진짜 마음에 막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해지고 내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 정말 오실 때 내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 아 주님 이제 마지막 때라서 이런 거겠죠. 아 주님 오시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되게 또 감사했어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지금 사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막 사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주님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제 속은 행복한 거예요. 진짜 화평이 오고 희락이 오는 거죠. 정말. 그래서 되게 진짜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또 감사하고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삼촌보로 빠졌는데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여튼 이런 일들 의무적인 기도, 진실함이 없는 태도, 은혜만을 원하는 이 아이와 같은 신앙심,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기도들,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게으르고 이 땅의 일만 몰두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태도와 이런 기도들을 이젠 다 잊으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 달라져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이랑 동행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젠 진짜 정말로 목숨 바쳐 진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죄와 싸우고 정말 이제 악한 죄악들과 악한 영들과 이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저도 항상 많은 영적 전쟁을 정말 느껴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전 죄악들과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제 안에 죄악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런 죄악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대적기도 하고 싸우고 또 이깁니다. 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정말로 영적인 군사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강력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의 불로 정말 악한 영들을 다 때리고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마지막에 이길 거잖아요. 그건 알고는 있죠. 미리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쵸? 우리는 어차피 이긴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긴다고.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만만하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 제가 죄악들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또 이기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목숨 바쳐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냐. 미련한 처녀로서 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기회를 놓친다면 그땐 정말로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으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이제 또 시편을 읽게 됐는데 시편 38장 21절 22절을 읽게 됐는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즉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린 정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타파해야 돼요. 악한 영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게으름 영들 그 비방하는 그 마음들 이 악한 죄악들을 음행 우상숭배 이런 거 다 타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정말 엄청나게 거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진짜 거룩함을 위해서 요즘 2022년도 저는 정말 더욱더 진짜 주님께 영광 올리고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더욱더 거룩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족분들과 함께요. 우리 더 거룩해지고 진짜 주님과 진짜 소통하고, 아니 여러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도 정말 우리 혈육가족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 친척, 사촌들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혈육가족들도 제가 정말 사랑해요. 그들도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먼저예요, 저는. 무조건, 무조건. 주님 같은 분 없으세요, 정말로. 정말로. 오직 선하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진짜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진짜 굳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해요. 같이. 정말로 같이 해요. 다 같이 갈 거잖아요. 그쵸? 같이 해요. 같이.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나가기 싫다고요? 안 돼, 안 돼. 제가 데려갈 거예요. 제가 끌고 갈 거야, 우리 천국 가족들. 네. 같이 가고 싶다고요? 그쵸, 그쵸. 그래야죠.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가족분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강력해지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제가 중보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가족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한 해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욱더 많이 소통하시고, 가까워지시고, 천국과 닿게끔 항상 몸을 거의 하늘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늘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바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하늘만 바라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너무 오늘 신이 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하늘을 보면 신이 나요. 주님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하여튼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이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이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엄청난 목표인 거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히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여기 도덕 이제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딱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는 거기 가지에 이제 열매가 거기에 다달다달 이렇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여기에 막 가득가득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맺혔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혔구나. 정말 사랑스럽다. 내가 자녀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구나. 이러실 텐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더 많이 사랑할 거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트.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더 하트. 싫으세요? 더 하트. 사랑 퍼주기 하고 있으면 사랑 퍼주기. 근데 제가 사랑하니까 더욱더 하트를 많이 날리는 거겠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볼게요. 그리고 또 좋은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